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이의 만문을 또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종의 노래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에 계속되는 것과 또 그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 53장을 볼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순환은 그리스도를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라서 많은 사람이 놀랍다고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3장 9절로 12절 말씀은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 사역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합독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4장 15절이나 요한일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부자라는 말은 어떤 이에게 아리마대 요셉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부자는 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NET 영어 성경은 이 구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범죄자들과 함께 무드렸지만 그는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속이는 말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부자의 무덤에 묻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과 좀 다르게 해석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경, 영어를 포함해서요. 이것은 이제 부자를 아까 방금 본 그 번역본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존경받는 그러한 부자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어떻게 보면 남용하고 있고 거만한 모습으로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으로서의 부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악인과 일종의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함께라고 한 이 히브리어는 at라는 것인데 우리말로 치면 무엇을 또는 무엇에게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으셨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셨지만 악인과 부자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덤 이야기도 나왔지만 죽음을 당했다. 이것이 주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이라는 이러한 악인과 로마 군병들과 총독 빌라도로 대표되는 이 부자에게 넘겨진 예수님.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이 바로 9절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상반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여기서 원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하페츠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7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뻐하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기서 하페츠를 쓰고 있는데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사무엘하 22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도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도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렇게 해서 기뻐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원하다는 것이 기뻐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원하다고 번역한 경우에도 기뻐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도 안 되는 이 번역 가운데 보면요. 원하다고 번역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바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기뻐한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으스러지는 것, 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 병들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기뻐한다고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가 순환을 당하는 것을 슬퍼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기뻐한다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멸망할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순환마저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나가서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함께 즐기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것을 잃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찾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하루 품삯 정도의 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돈 단위가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결혼에서 받는 그러한 혼례품 같은 것으로 보는 그런 주석가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쓸면서 빚도 별로 없는 그 방에서 이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반지도 좋고요. 그러한 귀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것 같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그 가치를 지닌 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 기쁨 가운데 독생자가 참으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그 결과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며 맞았던 것,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였고 즐거워했던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시면 바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자주 찬양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고난을 받는 그것을 또 생각하며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기도 하시지만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의 자식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을 찾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식이 찾기 위해서 많은 늑대와 또 싸움을 당하고 해침을 당해서 결국은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양을 찾았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신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또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조금 다릅니다. 속죄 제물은 죄와 관련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속건 제물은 거기에 더해서 배상의 개념까지 포함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욱 완전한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제사도 되면서 동시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것을 갚는 것도 포함된 속건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일반적인 그러한 희생 제물로서의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더욱 강조되어서 말씀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의 제사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할 때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희생 제물에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내가 이제는 그 죄를 짐승에게 다 넘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또 특별히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한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또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전부 다 보면은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는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주께서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가 생각하며 사순절을 또 보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 제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희생 제물이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바로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속죄의 제물, 속건 제물로, 배상의 제물로 내놓으셔서 죽게 되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손이 없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생명의 날도 바로 그 순간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을, 그의 목숨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후손이 계속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크리스찬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된다, 후손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날은 길 것이다,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렇지만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생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가 계속 생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하여서 바로 그의 손으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린 그것을 10절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사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사회사본과 또 70인역을 보면 생명의 빛을 보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약에서의 속건제물 또는 희생제물, 화목제물로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죄에 대한 일시적인 용서함을 받을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제사로 스스로가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속건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이 구약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미 너무나도 자세하게 선포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죽음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사람들이 볼 때는 범죄자 중에 하나, 불법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파가라는 말인데요. 만나다, 사이에 끼어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 그러죠. 사이에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유심히 들으신 분은 이것을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편이 되셔서 마치 이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계속 말을 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정말 얼마나 많은 독생자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죄 선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성결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죄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정말 시커먼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면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진 순환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건 제물이 되셨으며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놀랍고 크신 사랑임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독생자의 고난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인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마저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께서 또 기뻐하신 그대로 기쁨이 되는 자로서의 온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생자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에도 벌레 같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이야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시어 그 순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